샬롬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선택이 우리의 인생에 큰 축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선택이 우리 인생에 큰 어려움과 아픔을 가져오기도 하죠. 그러기 우리는 그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중하기보다는 우리의 지혜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묻는 어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 그리고 수많은 선택의 기로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묻고 그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길을 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말씀 26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좀 전에 서두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선택의 순간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의 길을 놓아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복과 저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그 길을 놓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선택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을까요? 그냥 그분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면 그렇게 역사하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각 사람이 자기의 선택으로 저주의 길을 가지 않고 누구나 다 복된 길만 걸어가도록 생명의 길만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해놓으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깊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를 단순히 그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죠. 그리고 그 선택의 자유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전혀 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무조건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만 그대로 행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완벽한 순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선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억지로 나를 사랑한다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사랑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내가 스스로 선택할 때 그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는 다른 길이 없다, 무조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 앞에 두 개의 선택의 길을 놓아두셨습니다.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그리고 그들이 어느 길을 걸어갈 것인지는 선택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그분을 사랑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하나님께 묶어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복된 길을 보여주시고 이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요, 하나님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방종의 자유가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선택하며 그분의 말씀에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주신 축복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앞에 놓여 있는 매 순간마다의 선택의 자유 앞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선택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기로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선택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그 선택을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을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본 27절, 28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요,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또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들으면, 듣지 아니하고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샤마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샤마는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그런 행위만을 뜻하지 않고요, 귀를 기울여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행동으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단순히 내 말을 들어라라는 그 뜻을 넘어 내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듣는다는 것은 결국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누었지만 듣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 번 듣는 것으로 결국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들은 말과 소식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마음은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과 선택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 그중 한 가지 소리를 내가 선택하고 집중해서 듣는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나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뉴스를 듣고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듣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했던 한마디가 하루 종일 내 마음에 남기도 합니다.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말 한마디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인생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내 말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들으라라고 하셨을까요? 선택은 듣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무엇을 믿게 되는지가 달라지고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달라지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수많은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야기를, 성공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의 문화와 가치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려올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많은 소리 가운데 너희는 내 말을 먼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앞에 예비한 축복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수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죠. 세상의 소리가 있고 사람들의 소리가 있고 또한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다른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가 눈을 뜨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향하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과 그분의 명령에 더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우리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그리고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풍성하고 놀라운 생명의 길을, 축복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또한 누군가의 하늘 편지를 함께 읽고 우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없이는 지금까지의 내 삶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미국으로 이렇게 유학을 오고 아내를 이 미국 만리에서 만나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었던 외로운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삶이 주님 보시기에 어떠했는지, 옳은 삶을 살았는지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참으로 많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국만리 외국 땅에서 저희 가족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삶이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를,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가정이 대대손손으로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한평생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이 없는 순종의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누군가의 또한 진심이 담긴 간절한 하늘편지 기도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